2018년도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또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험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좌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사실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엇인가 완전히 그냥 더 이상의 그러한 완전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은혜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와졌는가, 이 말씀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두셔야 될 부분들은 빌립보라는 지방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참 이 제자들과 모든 그런 함께한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하시는 그러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과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했을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3년 동안 같이 길을 걸어왔던,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해 왔던 제자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하였을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였을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크게 우리가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갔을 때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은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될까봐
그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셨던 모든 것들, 당신이 이끄셨던 모든 것들, 내가 당신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썼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정말 마음에 갇혔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그 예수를 베드로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님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거 신약 시대에서 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더 급속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당신은 그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잘못된 죄들, 옳지 못한 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죄들이 많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미운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것은 기독교에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 생명이 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죄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쫙 빠져서 머리 푹 숙이고 땅만을 쳐잡으면서 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멋지게 나가야 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을 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을 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100점짜리 답안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것도 정말 이렇게 꼬집을 수 없는 그건 A+ 완전한 그런 답안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제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든 그런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결국은 모든 답이 이제는 통과가 되자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성경 말씀은 항변을 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까? 왜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실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갈 때, 또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들의 모든 그런 계획을 삼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리저너블해요.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아이고 잘 됐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죠? 베드로가 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갔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타당하지 아니하는,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왜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끔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됐다는 것. 그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 안에서의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정말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것들이 자꾸 깨어져야지만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항상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해서 같이 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같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은 과연 누가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본문 한번 보시면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당신은 못 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류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같이 가시다 보면 신앙도 생기고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시다 보면 믿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모두가 이렇게 갔을 때에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야죠. 주님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북쪽을 향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몬트리올로 가면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이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중심을 두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중심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의 그 큰 역사하심과 같이 하려고 하는 자는, 그러면 나의 길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가는 것의 조건은 바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누구든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의 길로 갔을 때, 나를 따라왔을 때, 내가 온전하게 그런 것을 리드할 때에 나를 온전하게 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디나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조차도 사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내리고 낮추고 버리고 이렇게만 안 하면 신앙생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느 때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막 그냥 어느 때는 혈기를 부리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라도 어느 때는 정말 막 그냥 어떻게 싸우서라도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의 옛습관과 자기의 쓴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홍해를 열어주셔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요. 아말렉군을 이기게 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세요. 야, 이런 거는 엄청난 그런 역사와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막 그냥 놀랄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러한 습관들, 마음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마음들, 자기를 버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막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나안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이 자기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에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 거민들과 그 가나안의 무기들과 그 거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옛날 습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딱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홍해 앞바다에 있었을 때 홍해 앞이 있고 애국군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 불평과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었는가? 자기들이 정말 고통과 그 고통, 아픔, 400여 년 동안의 그 정말 억눌림, 이런 거로 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모습 속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을 모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가나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습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믿었던 모든 이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면은 끝에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부인돼야 됩니다.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쓴뿌리들, 또 옛날에 악한 것들, 그 잘못된 게으름의 그러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가면서 주님의 길로 간다고 계속 가요. 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죠. 옛날 습관도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다 버리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옛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죄짓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똑같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의 것이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발전되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10년 전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부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되게 무거워요. 어느 때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살아도 사람을 속이면서 좀 사람 미워하면서 아니면 주일날도 좀 범하면서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자식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이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나의 성격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주님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예수님과 온전한 그 접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를 져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 외로움의 십자가를 나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14장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길로 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렇게 가는 자는 주님의 길로 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길을 가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십시오. 어려워도 지십시오. 고통스러워도 지십시오. 그렇게 지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가다 보면 그 고통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정말 고통 속에 그렇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로 가시자고요. 주님의 길로 가시자고요. 힘들 겁니다. 어느 때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